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 그대로 지음받은 아버지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힘을 느끼게 해주셨고, 관대함과 지혜의 원천이신 당신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편의와 안락함보다 자녀들의 필요를 우선시한 아버지들을 기억합니다. 이민자로서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하는 용기로 어떻게든 좋은 것을 주고자 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들 마음 한구석에는 늘 미안함이 간직되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과거의 쓰라린 마음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겸손과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로 장성한 분량에 다시 이르러 우뚝 서게 하소서. 더불어 이미 천국에 계신 아버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기억 속에 사랑의 존재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말씀하시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신비를 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는 악하면서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먼저 이 땅의 아버지들을 사랑합니다. 그 수고와 헌신에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위에 아버지들 계시면 이렇게 마음을 한번 전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둔 자녀들은요, 이맘때면 레스토랑 예약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5월달에 어머니 날에 한 번, 6월달에 아버지 날에 한 번 그렇게 가야 되는데요, 이런 자녀들도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니까 아버지 날과 어머니 날은 사실상 같은 날이다. 거의 모든 의미가 똑같은데 선물에 쓰는 금액만 다르다고 합니다. 왠지 모르게 어머니 날보다는 무게감이 좀 적게 느껴지는 게 아버지 날이 아닌가 합니다. 실제로 어머니 날에는 꼭 필요한 것으로 정성을 담아서 선물을 준비하죠. 그런데 아버지 날에는 어떻습니까? 단순합니다. 대개 공구 세트로 통일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아버지 날이 지나면 중고장터에 한 번도 안 쓴 공구 세트가 싸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우님들은 어머니 날에 요리도 못하는 남자들이 막 전전긍긍하면서 대접한 것을 갚아야 된다고 한사코 아버지 날을 동등하게 챙겨주시니 얼마나 그 품이 넓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코비드 예방 차원에서 몇 주 친교를 멈췄는데도 이구동성으로 아버지들을 챙겨야 된다고 결단을 내리시는 모습을 보니까 역시 교회는 교회구나.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다르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날이라고 이름 붙인 날의 유래를 찾아보면 뭔가 생각하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어린이 천국인 이 나라의 어린이날은 없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날, 아버지날은 아직 살아있는 걸 보니까 아직 어머니 천국이나 아버지 천국은 달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아버지들은 상징적인 의미로 무슨 건국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이럴 때나 좀 폼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실생활에서 위대한 어머니들에 대한 간증거리들은 많지만 아버지들은 요즘 보면 좀처럼 어깨를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환경이 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아버지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가족과 함께 했던 문명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남성과 전쟁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문명 이래 전쟁을 멈추지 않았던 인류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뭔가 희소성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다이아몬드가 희소성이 있어서 귀한 보석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신 아버지들은 그 가정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존재였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집하고 없는 집이 다른 거예요. 있는 집은 먹고 살만하고 아버지가 안 계신 집은 온 식구가 고생해야 겨우 입에 풀칠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회사나 사업장이라는 전쟁터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가족을 부양하다가 은퇴하신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아버지들에게 격려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250번이 넘게 고아와 과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것이 특별할 것이 없는 시대,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안 계신 것이 그냥 평범한 그런 시대상이 성서 전반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또한 한 집 건너 하나씩 고아요 과부인 아버지 부재의 시대를 한국전쟁 이후로 지난 20세기 내내 지켜봐 왔습니다. 이제 21세기로 넘어와서는 전쟁이 아니라 현대사회 특유의 병폐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되는 아픔을 자주 보게 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 중에 생물학적인 아버지, 친아버지와 살고 있는 아이들이 한 절반 정도 된다고 그래요. 나머지 절반은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양아버지 슬 하에서 자라야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하고 있는 신나는 협동조합 또한 사역의 포커스를 서류 미비 싱글맘 분들에게 맞추었습니다. 싱글맘들의 애달픈 마음에 믿음의 반창고라도 붙여드리는 차원에서 작은 교회들이 힘을 합쳤어요. 사회적인 법률적인 그런 안전망이 없는 분들께 작지만 고정적인 렌트비 지원을 해드리는 가운데 제 마음에 몇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생겼습니다.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시며 자녀들이 잘 자라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정의 육신의 아버지의 빈자리를 좀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동역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여러 예언자들 또한 아버지의 빈자리를 놓고 마음을 모았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미가와 같은 예언자들 또한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마음을 나눴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는 오늘날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예언자 전통의 연장선에서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빗대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잘 들으면 너무 재밌는 말씀이죠.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코로나 관계로 집에서 가족들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 성경 말씀만 읽었는데도요, 우리 집 아이들이 그 내용이 재밌어가지고 막 깔깔깔 웃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재미라는 것을 어디에서 찾는가 찾아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희극의 정의를 자신보다 좀 덜 떨어진 사람들의 행위를 지켜보게 하는 것이라고 기가 막히게 정리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빵을 달라고 했는데 그 아빠가 돌을 줬다. 그러면 그게 너무하거나 가혹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좀 바보같이 느껴져서 재미를 느끼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게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돌을 주는 아버지는 없죠. 그렇지만 자녀들 입장에서는 돌을 받은 또는 돌을 맞은 그런 자녀들이 많습니다. 언젠가 제가 집단 상담 세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참가자 중에 부모님께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 중에 상당 지분이 어머니겠습니까? 아버지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요. 시국이 어지러워서 집집마다 아버지가 없을 때는 그냥 차라리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그리움이라도 쌓이고, 첫째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누군가 아버지 역할을 했습니다. 오래전 아버지는 어쩌면 신화 속의 존경스러운 존재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의 아버지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맨 처음 떠오르는 단어가 소외입니다. 집집마다 아버지는 있을 곳이 없어요. 몇 년 전부터 건축계에 떠오르는 스타 유현준 교수라는 사람의 방송을 자주 보는데요. 이 신뢰 구조와 가족 간 위계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이 인상적입니다. 안방은 뭔가 공동의 공간 같죠. 이 남편과 아내의 공동의 공간 같지만 상징적으로는 여성의 차지라고 합니다. 실제로 부부싸움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남편이 안방에서 크리넥스 티슈 막 닦으면서 울고 있고, 아내가 소파에서 망연자실 TV 보고 있으면 뭔가 이상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의 공간은 어디냐? 남자들의 자리는 보통 소파죠. 일하고 돌아와서 방전돼서 소파와 혼연일체가 된 모습, 소파의 자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한 몸이 된 모습이 보통 매체와 미디어에서 그리는 아버지들의 그런 고정관념입니다. 그 자리마저 요새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들에게 뺏기고 있는 형편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요즘 추세를 잘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죠. 모든 아버지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빵 대신 돌을 던지는 아버지들도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모든 아버지들은 각자 마음에 가지고 있는 아버지상,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게 아버지다 하는 그런 상을 하나씩 갖고 있고요. 그 상을 떠올리면서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혹은 내 남편이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는 내 자녀가 어떠한 상을 가지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두 가지 아버지상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먼저 소극적인 아버지상입니다. 소극적인 아버지상.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파를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죠. 소파에서 충전하는, 어디 밖에 나갔다 오면 방전되는 아버지들을 일컬어서 소극적인 아버지상이라고 합니다. 딱히 아버지 본인도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애정 표현도 못합니다. 스킨십도 못합니다. 같은 지붕 아래서 살지만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일터에 가 있어요. 사업장에 가 있습니다. 이 직장이라는 전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존심도 죽였고 모든 에너지도 다 써버렸습니다. 특별히 감정 노동자들이라고 하죠. 이 감정까지 팔아야 되는 그런 노동자들은 집에 가서 더 이상 나눌 감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까지도 감정 표현을 못하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사랑 대신 돌을 던져주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이런 아버지들을 세상에서는 월급 셔틀이라고 합니다. 월급만 갖다 바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봉투로 갖다 주는 맛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 그냥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그냥 통장채로 빠져나가니까 만져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니까 아버지들의 공허감이 더 크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오늘 말씀대로 그냥 빵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죠. 생선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월급 벌어다 준 것으로 소임을 나는 다 했어 라는 그런 소극적인 마인드로는 다른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관심도 달라고 하고
사랑도 달라고 하고 시간도 내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심 대신 아빠의 무관심이야말로 자녀 성공의 지름길 아니냐 이렇게 막 우기고, 사랑과 시간 대신 용돈과 큰 뭔가 1년에 두세 번 여행 가는 거 뭐 그런 걸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들은 사실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 줄 알지도 몰라요. 한 설문조사에서 자녀들이 자신과 중요한 고민을 상담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아버지들이 50%,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나랑 자녀랑 친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반대로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고 응답한 자녀들은 몇 프로였습니까? 4%였어요. 차이가 많이 나죠. 이 남자들이 이래요. 남자들이 거울 앞에서 난 잘생겼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80%고, 여자들은 거울 앞에서 난 너무 뚱뚱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80%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남자들의 경우는 참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전히 내 얘기하는지 모르시는 남자분들 계실까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남자들이 눈치가 좀 없습니다. 이 가정 내에서 내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눈치껏 파악하시고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소극적인 아버지상을 가진 아버지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서의 내용을 정보나 교양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을 혹시 모를 심판에 대비한 보험 정도로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요? 모든 것이 완고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남자는 일생에 3번만 울어야 된다 같은 종류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것을 수치스럽거나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 김영하라는 한국의 유명 작가가 글쓰기 강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수강생들에게 한 가지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짜증난다 라는 말이었어요. 다른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들의 집중력이 8초라고 하죠. 이런 시대에 설교를 듣고 삶에 적용까지 하는 여러분들 정말 위대한 분들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이 집중력이 떨어져서 이 예전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짧아져서 활자를 읽을 수 없게 되고, 그냥 요새는 이미지와 영상으로만 정보를 받아들이니까 이 결과적으로 어휘가 짧아지는 거예요. 아는 단어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알지만 내가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한국어와 영어권을 오가다 보면 어떨 땐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한 번에 다 몰아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짜증난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분명한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 반대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읽는 것이요, 여러분의 삶을 우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가끔 한국 책도 열심히 보시고 보스턴 코리아 같은 한국 신문도 빠짐없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메말라버리고 굳어진 감정에다가 물을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실 아버지를 위한 메시지지만 어머니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보너스로 매일 시편 한 편씩 읽으시고 묵상하시면 시인이 하나님께 어떤 언어로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는지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교리와 성경 지식을 그냥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새롭게 경험하는 거예요. 아버지상을 재정립하는 과정 가운데 생기는 기쁨과 평안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씨 좋을 때 집 주변을 걸으면 신이 나고 콧노래가 나듯이 예수와 동행하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감정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한 가지 현대사회의 아버지상은 성공지향적 아버지상입니다. 이 아버지들은요, 사랑이라는 기제를 이용할 줄을 알아요. 사랑은 어떤 조건을 통과했을 때 받는 포상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조건부 사랑이에요. 소극적 아버지들에 비하면
감정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차립니다. 자녀들이 성공했을 때 참된 희열을 느끼고 자녀들이 성에 차지 않으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좌절을 느낍니다. 오래전에 어떤 교회 권사님들하고 한 조가 돼서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죄다 고민이 하나예요. 우리 자식이 외국 사람이랑 결혼하면 어떻게 하냐, 아니면 외국인 사위를 데려왔다, 그래서 연을 끊기로 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다 지나갑니다. 십몇 년 전에는 이런 고민들이 유행이었는데 그분들 지금 다 엄청 세련돼지셨어요. 이 외국인 사위 며느리랑 다 잘 지내십니다. 이 나라에서도 우리도 외국인인데 외국 사람 만나는 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생각이 그냥 조금씩 발달하는 거죠. 의도치 않게 빵 대신 돌을 던지는 경우가 이런 성공지향적 아버지상에서 나타납니다. 보통 목회자 자녀들이 현대사회에 이런 면으로 고생하죠. 저도 목회자 자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기도 덕분에 눈칫밥 적당히 먹고 적절히 예의 바르게 처신하면서 어찌어찌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일종의 생존자예요. 왜 생존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목회자 자녀들이 성인이 됐을 때 10명 중에 8명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TV를 보다 보면 크라운이라는 영국 왕실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교회 집사님들이 목사 아들이 그러면 쓰냐? 라고 했던 말들이 일종의 왕실 흉내내기였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웃어 넘겼어요. 그런데 우리 집은 왕실하고 다르게 왜 가난했는가는 또 다른 의문으로 그냥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이런 성공지향적 아버지 슬하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평생을 인정받고자 하는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이 붙어지는 것들이 좀 몇 가지 있죠. 학위도 몇 개 따고 물질적인 부유함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메워질 수 없는 사랑에 공허한 거예요. 가슴은 텅 비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것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평생 미워하다가도 홧김에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벗어날 수 없는 굴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도 비슷한 관계로 딜을 합니다. 새벽 기도를 1년간 빠지지 않았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따지기도 합니다. 매일 1시간 기도할 테니 뭐 하나만 이루어 주십시오. 꼭 좀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성공에 목마른 아버지 같은 인격으로 취급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해야 하나님이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선교, 구제 안 하셔도 여러분이 자녀된 신분이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일을 한다면요, 그것은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요, 보이는 게 다릅니다. 선생님이 돼서 강단에 서면 보이는 게 다르죠. 아이들의 진짜 성품과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가짜 성품이 다 보입니다. 비단 아이들뿐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오늘의 주인공 이 땅의 아버지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며 묵묵히 살아오셨는지 그 진짜 근본을 하나님께서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소극적인 아버지상을 가졌는지 성공지향적인 아버지상을 가졌는지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여러분이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해한 하나님이 근엄하셔서 내가 권위적인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해한 하나님이 무심하셔서 내가 최소한만 감당하려고 하는 소극적인 아버지인지 되짚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내가 이해한 하나님이 조건부 하나님이셔서 내가 성공과 인정에 목매고 살아가는 아버지인지 오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 가정에서 자녀가 먼저 주님을 영접하면
모든 가족이 기독교인이 될 확률이 3.5%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온 가족이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될 확률이 17%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가정에서 믿음을 받아들인 첫 번째 사람이라면 가족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따를 확률이 무려 93%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아버지의 권위라는 것은요,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스러워진 이 시대에도 아버지의 권위가 여전히 살아서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은 다름 아니라 신앙의 영역이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훌륭한 아버지상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성장에 있어서 너무 늦은 시점은 없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로서 산전수전 다 겪어보신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아버지를 별로 안 해본 사람들은 성찰이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했던 경험, 노련한 경험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도달하는 최고의 연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러한 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한 걸음 다가서시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